7장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그가 거리에 주는같이 밝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네, 오늘 10절은 다음 주에 보고 오늘 9절까지 하겠습니다. 9절까지. 이제 7절에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우러러보는 그 이유는 뭐죠? 그 이유는 우리의 만사, 우리의 범사를 통치하시는 분이 이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 일이 생긴 그러니까 궁극적인 원인을 파고 들어가면 거기에 누가 있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 컴퓨터가 안 된다? 그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파고 들어가면 거기에 주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의 모든 일에 주를 우러러보고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말 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걸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오전에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언약을 맺기까지 그 계획을 확정하시는데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가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유의 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이제 기획하시고 운행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주로 세우시는 그 모든 일에 모든 만물을 그러니까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예수의 주되심이라는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 기능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기능하고 있다. 그 말 들었냐? 잠깐 말씀을 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그러니까 늘 아는 얘기지만 마태복음 10장 28절을 잠깐 보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우리 그 참새 한 마리 얘기가 나올 거예요.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함께 봐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려간다?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그런 일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정철 집사님이 아침에 예배당 오다가 그만 본인 좀 많은 과실로 사고가 났다? 그게 아버지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허락하신 가운데 벌어진 일이에요. 저도 어제 갔다 오다가 약간 죽을 뻔했는데 다 와서 항상 다 와서 긴장 풀 때문에 다 와서 제가 처음 가는 길로 한번 쑥 들어갔어요. 여기 대학로 뒷길로 그 처음 가는 길에 대해서도 그러다 보면 약간 막히고 해서 일방통행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큰 도로 빠져나오는 순간 빠져나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에 옆에 큰 차가 그냥 빠방 하고 이제 와서 제 앞에 딱 막 내리더니만 화가 나와서 이제 아시가 내렸어요. 제가 딱 알았죠. 내가 실수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죄송하다고 이제 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좀 화를 하더니 가더라고. 점잖은 분이었어요. 욕도 안 하고 그냥 화만 내고 갔어요. 이제 정은서도 뒤에 앉아 있었는데 자기도 봤는데 차 못 봤대 그 차를. 근데 차가 시커먼 차라서 잘 안 보이더라고. 나도 그 순간 약간 해가 이제 지고 있어. 어두운 판국이었는데 깜깜하니까 잘 못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돌아가서 생각한 것이 나는 어제 그때 죽을 뻔했구나. 난 바로 치였으니까 나 치이고 옆에 진수집 앉아 있었고 같이 이제 큰일 뻔했었죠. 아무튼 살아있는 게 참 감사하구나 생각이 잠깐 들었었는데
우리 모든 범사에 그 참새 2마리까지 그 캐치하시는 분이 주님인데 하물며 뭐라고 했습니까? 너일까 보냐. 그런 일을 어때요? 그런 말씀을 32절 말씀. 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하나님을 시인한다고 하는 그것은 그러니까 참새 2마리의 떨어짐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그 사실을 시인하는 자. 그것이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죠. 교통사고가 났다. AC, BC 이제 뭐 영업원 터지고 뭐 그런다고 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자체를 주도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을 시인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독자적인 내 영역은 있다 없다? 이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전체는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고 말고 그 자체도 어때?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말씀하세요. 시편 56편을 잠깐 봅시다. 시편 56편. 자, 예전에 보고 참 기가 막힌 이거 말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시편 56편 1절부터 쭉 보면 다 넘어가고 그냥 56편 8절 말씀 봅시다. 56편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8절 여기 지금 보이나요? 아직 안 붙었나? 예.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흘린 눈물 방울들, 내가 흘린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가 흘린 눈물조차 주의 책에 어떻게 됐다? 기록됐다는 거죠. 아니 주님의 책임이 얼마나 영향이 크길래 내가 흘린 눈물까지 다 기록되어 있느냐. 눈물 한 방울 뚜룩 흘렸단 말이에요. 그까지 다 담아서 주님은 주의 병에 담아서 다 측량을 해서 몇 밀리리터 흘렸네 다 주님이 알고 있는데 내가 흘린 눈물 양까지 몇 밀리리터까지 전부 다 주의 책에 다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게 될까요? 저는 옛날에 보면서 말되나 싶었는데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짤 때 말이죠. 거기에 게임 만드는 게임 회사 직원들이 게임 그 캐릭터를 만들 때 그 게임 캐릭터가 하나 움직이는 전부 다 그것이 프로그램 돼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 게임 그 세계 안에서 캐릭터가 지 멋대로 움직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게임 캐릭터 하나가 무슨 주먹을 뻗는다, 뭐 손을 펴서 뭐 검을 휘두른다, 그 모든 건 전부 다 그것은 프로그래머에 의해서 다 통제가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자유의지는 없어. 마치 그런 것처럼 역사에 드러나는 우리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계시의 세계에서 다 생명책에 기록된 그대로 움직인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항상 어때요? 항상 마귀는 개입해서 그런 게 어디 있어? 이건 너의 자유의지고 이건 너의 의지야. 네가 할 탓이야. 네가 할 탓이고 오늘의 너가 내일의 너를 만든다. 뭐 이래 가면서 말이죠. 예? 오늘 네가 4시간 공부하면 미래 네 마누라 얼굴 바뀐다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당 오라. 4시간 잠 붙고 4시간 잠 떨어진다는 말도 하는 것처럼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미래를 만든다라고 하는 인간 중심적인 모든 사고 자체는 이것은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까지 다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았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왔을 때 아이씨 내가 조심할 걸 이거 벌써 어때요? 나의 독자적 영역이 있다고 지금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게임 만드는 프로그래머도 그 게임 캐릭터의 어떤 자율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주님의 세계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세계는 없어요. 내가 좀 더 했으면 할 수 있었을 걸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나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나를 돌아봐서 나를 자책하거나 나를 뭐 어떻게 교화시키거나 나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누굴 바라보는 겁니까? 주를 바라보는 거죠. 이 일을 허락하신 궁극적인 모든 그 실권자, 이 일의 모든 올인자가 주님이시니까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지금 미가서에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와서 봅시다. 돌아와서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우러러본다. 8절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이 말씀 자체만 뚝 띄어서 보면 또 오해할 수 있어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7.8기.
그런 말은 우리의 의지를 막 이렇게 격려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사실은 어떤 말씀이에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그 내가 우러러보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일어난다는 뜻이지 개인적인 내 의지로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무슨 말씀 그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뭐가 된다? 빛이 된다. 내가 어두운 데에 있을지라도 이렇게 나를 어두운 데에 있게 하신 그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바라보는 그것이 빛이에요, 빛.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실패와 이 부도와 이 뭐 완전히 망한 사업장에 앉아 있을 때 이것이 뭐 때문인가를 보게 되면 그건 가감한 어둠밖에 없어. 근데 이 모든 일은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볼 때 그게 빛이라고 봐, 빛. 그게 한 줄기 빛이에요. 한 줄기 빛이 내려온다.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는 가수가 부른 노래고 내가 망했을 때 내가 패망했을 때 그때 이 패망의 원인이 주께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는 그것이 어때? 그것이 한 줄기 빛이라고 빛. 근데 이 빛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속에 답을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뭐 자결을 하든지 뭐 어떻게 뭐 수가 나는 겁니다. 자, 그 빛 가운데 뭘 깨닫습니까? 9절 말씀, 9절.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은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추방된 이후로 가시와 엉겅퀴의 땅, 진노의 땅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은 저주예요. 가시고 엉겅퀴라는 거죠. 근데 웬일인지 요즘 좀 살기가 좀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이상한 일인 거야. 왜 이렇게 내 살기 편하지? 그렇잖아요.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서로 죽이고 죽고 있잖아요. 죽이고 죽고 있고. 뭐 미국에서는 또 뭐 총기 사고 때문에 늘 뭐 그 사건 사고가 많고. 우리나라도 뭐 그 무슨 그 30대 청년이 뭐 기사 죽이고 뭐 지 50대 애인 죽이고 뭐 막 죽이고 장롱에 넣어놓고 한단 말이죠. 나 왜 이렇게 살아있지? 왜 남편은 나를 안 죽이고 나를 이렇게 살려줬을까? 그 참 이상한 일인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이 저주하신 땅이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인간이 우리의 가시가 되고 찔레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추방하신 땅에서는 옆에 다른 인간이 우리의 가시가 돼요. 가시 역할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부모 형제가 자식이 부모를 찌르고 부모 자식을 찌르고 이게 정상적인 어떤 관계인데 웬일인지 우리에게 평화가 있다. 이것은 우리 대신 찔림받은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그걸 바라본다는 거죠. 그런 현상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이것 자체가 이렇게 망하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 우리에게 수용된다는 거죠. 언제 어떻게 할 때? 빛 가운데 있을 때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그 순간에 우리가 뭘 아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고난당하고 괴로움당하는 것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죄로 인한 마땅한 상태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면 잘 사는 거 이상한 거예요. 원래는 못 살아야 되고 망해야 되고 죽는 것이 마땅한 거죠. 매일매일 괴로워야 돼요. 근데 웬일인지 매일매일 즐겁다면 정말 매우 기이한, 매우 이상한 거예요. 최소한 요즘 보면 매일 즐거우신 것 같은데 매우 이상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매일 즐겁지? 이게 이상한 거예요. 물론 겉으로 볼 때는 또 다 알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지금 또 눈물을 모르겠는데. 그래서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그 다음 뒤에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부르다. 이게 십자가의 어떤 핵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되고 진노를 당해야 될 자들인데 언제?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신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변론하시고 논쟁하실 그때까지 우리는 고통을 당해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께서 친히 나서서 주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고 친히 우리를 위해 논쟁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이렇게 고난 가운데 마땅히 죽어야 마땅하지만 아버지여 내가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그 주의 논쟁, 그 주의 변호가 올 때까지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예컨대 어떤 편안한 삶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논쟁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변론하시는 그 주의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안정되고 편안한 삶이 왔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이 안정된 삶은 괜히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배후에 예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가시벌건을 대신 이 덮어 쓰고 말이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주먹을 대체 얻어 맞고 뻘과 벗김을 당하고 피 흘려 죽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논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평화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는 거죠. 잠깐 말씀 하나. 잠깐 먼저 시편을 잠깐 볼게요. 시편 아까 전에 잠깐 나왔던 이야기지만 시편 105편. 시편 105편. 아까 우리 지영 함정 집사님이 요즘에 그 시어머니 그냥 기저귀 갈아주고 고생하는 이야기를 잠깐 했었어요. 근데 제가 좀 참으라 했더니만 언제까지 참냐고 또 그러던데. 시편 105편. 봅시다. 17절 말씀.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18절.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함께 봐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 발에 착고를 차고 쇠사슬을 꽁꽁 몸에 동여맨 채로 고통당하는 이 모든 것은 언제까지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를 보자면은 이제 주님께서 바로를 감동해서 그 기근의 꿈을 주어서 요셉을 총리로 끄집어내는 그 순간까지를 말하는 것이고, 그때 요셉이 나가서 이제 바로와 변론하면서 바로와 논쟁하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 세상 권수를 잡고 있는 바로 앞에 서서 요셉이 뭔가 지혜롭게 논쟁하는 그 순간까지 요셉은 갇혀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사건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로마서 8장 31절 보시죠. 로마서 8장 31절.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0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함께 봐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논쟁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를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논쟁하시고 간구하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당해야 되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현재 오늘 내가 하루에 평안한 삶을 살았다면 그것은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논쟁하시고 변해주신 결과라고 하는 거죠. 아직 사는 게 고통스럽습니까? 아직 참수 두 마리 떨어질 거지 계속 뭐 떨어지고 있습니까? 계속 뭐 수입 떨어지고 뭐 돈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계속 두 마리처럼. 언제까지? 주께서 우리를 위해 논쟁할 때까지는 당해야 돼요. 그럼 왜 주님께서 착고에 차고 사슬에 매이는 그 당하는 시간을 허락하시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당하는 고통이라고 해석을 하지만 그것은 구약적 관점이고, 신약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고 처리했기 때문에 지금은 바뀌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지금은 주님이 대신 담당하고 짊어진 그 죄와 허물의 무게가 어떤 무게였던지를 우리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수입 떨어집니까? 건강 떨어집니까? 관계 다 떨어집니까? 혼자 남았습니까? 예수님 또 다 도망가고 안 남았어 주변에. 그렇게 충성을 다해서 나 당신만을 사랑해 정말, 그런데 도망갈 수 없어. 그 베드로처럼 말이죠. 내가 목숨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누구한테, 여러분 주변 사람한테 여러분을 위해 목숨 바치겠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삶이 참 저렴한단 말이에요. 저렴해. 우리는 우리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은 우리는 없어요. 그런 사람도 참 쉽지 않습니다. 예전 교회 어떤 형제들은 뼈를 먹겠다. 그 목사님 교회 뼈 먹겠다. 다 도망갈 수 없어지. 근데 그 뼈를 왜 먹겠는지 모르겠지만 네 뼈 필요 없다. 나 같으면 네 뼈 필요 없다. 혹시 누가 여러분 그런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저한테 말하기 목사님 저 뼈 먹겠어 그러면 뼈는 집에 가서 묻든지 나한테 그 뼈 뭐 하려고 뼈 묻어갖고 하냐.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그 죄로 인한 고난을 대신 담당하신 그 예수님의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시키는 고난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 참여하다가 죽어도 상관없는 것이 어쨌든 주님은 지금 생명길을 열어놓고 있고 우리를 부르신 거기 때문에 주님의 권한에 참여하다가 그만 깔딱깔딱 죽었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안 돼요. 어차피 다 죽을 건데. 이재 집사님 어제 돌 하는데 저 카톡 목사님 정집사님 저기 집사님 못 오시고 수업 때문에 애들 3명이 온대요. 그래서 그들이 막 한다면 제가 그 하윤인가 돌대인가 갔었는데 걔들이 지금 제 애 돌대 온다는 게 참 너무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냈더라고. 제가 답하기를 걔네들이 내 장례식에 와갖고 국밥 먹을 애들이야. 그 모여가지고 야 큰아빠 돌아가셨어, 목사님 돌아가셨어 하면서 뭐 국밥 먹겠지. 내 이제 죽 장례 치를 때 뻔한 그림이잖아요. 뭐 그런 그림 여러분 안 그려봤습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뭐 돌 축하한다 그러지만 우리가 그 돌 던져준 걔들이 돌 던져준 걔네들이 장례식 치를 애들이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점점 더 가까워오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늘 말했다시피 군인이 제대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싶어 이 땅에 왔습니까? 우리는 다 끌려온 쟁립된 거예요. 이 땅에. 물론 군대에서 돈 벌어 가는 분도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것도 아니죠. 그럼 그냥 주님께서 와서 온 거잖아요. 빨리 제대하고 싶지 않아요? 더 무슨 미련이 있습니까? 아직도 뭐 타워플레이스 살아봐야 돼요? 여러분 집에다가 써붙여 타워플레이스로 오잖아요. 그러면 타워플레이스 되는 것이. 제대를 기다리는 군인처럼 우리는 오전 말씀에 바울이 고백한 그대로잖아요. 빨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기를 우리는 소원한다. 담대히 말하는데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고 싶다 우리는. 근데 지금 몸에 머물러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죠? 그리스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지금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뜻을 위해서 징립되어 끌려와 있다가 지금 언제 주님 다시 우리 제대시키시나, 주님이 제대시키는 그날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죽어도 상관없는 그 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편안하게, 제가 죽음 얘기할 때 여러분 전 정말 기쁘게 죽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 죽고 싶어서 환장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너무나 이 죽음이 잘 어울려서 하는 얘기인데, 어떤 분들은 또 왜 이렇게 목사님 재수없게 맨날 죽으면 그러냐 그러는데 좀 부정적인 말 피하시라고. 제 아는 목사님도 맨날 뭐 그래요 뭐 목사님 설교 홈런 치세요 막 그런 분도 있고 그러는데, 나는 홈런을 왜 치려고 그러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홈런은 왜? 누구 좋아라고 홈런 쳐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원하신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그렇게 막 피하고 싶은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뭐, 제가 볼 땐 다 고만고만 사시는 그래갖고 더 살고 싶은 생각도 없으실 것 같긴 한데, 물론 또 모르지 또. 예. 그런 어떤 마지막 그 죽음 이후까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죽으면 어때? 괜찮잖아요. 죽어도. 제대하는 건데. 그런 마음으로 죽음을 대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제가 죽음 단행식 때 분명히 하영이, 도원이, 하영 셋이 왔고, 뭐, 큰아빠 돌아갔다고, 죽었다 말하면서 국밥 먹겠지. 근데 제가 좀, 잘하는, 그런데 섭외해놓고 죽을게. 잘하는 밥 맛있는 대로. 삼성의료원 맛있더라고, 밥이. 근데 이번에 서울대병원 갔을 때는 맛이 별로 없었어요. 서울대병원 아니고, 신촌 세브란스였나? 아무튼 뭐, 두드러 갔다 오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 얘기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참여시키기 위해 주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꼴딱꼴딱 죽고 이게 죽나보다 싶어도 사실 죽어도 이상 없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죽어도 이상 없다. 너무 괴로워하고 마음 안 되는데 뭐 너무 가슴도 들지 마세요. 예수님은 또 대낮에 벌거 못 끼우고 못 박혀서 헐떡거리다 죽었는데, 그 헐떡거려 죽는 그 예수의 모습에서 어떤 거기 메시아의 위험이 어디 있어요? 메시아의 위험이.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 어떤 위험을 찾습니까? 저도 목사지만 목사의 나름 사회적 지위의 어떤 품위 유지를 가끔 신경을 쓰긴 하지만, 가끔 뭐 밝게 웃고 막 얘기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화장실에서 약간 거울을 보는데 여기 이빨에 뭐가 끼어있는 걸 봤을 때, 참 밝게 웃어 다녔는데 거기 끼어있을 때, 이 무슨 개창피냐. 거기에 무슨 목사의 품위가 어디 있어요. 항상 자매들은 거울을 보던데, 근데 뭐 저는 그것도 없으니까 그냥 다니다가 보는 순간에 뭐가 딱 붙어 있고, 아침에도 셔츠를 입는데 셔츠에 여기 또 지난주 짜장면 먹은 흔적이 딱 여기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갈아입었어요. 모르고 있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뭐 이렇게 다닌단 말이죠. 우리의 품위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뻘과 먹기원죄 못 박혔는데 우리가 무슨 값에서 품위를 찾습니까, 품위를. 근데 왜냐든지 품위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게 주의 은혜예요. 대신 뻘과 먹기움 다 하신 그 주님 때문에 왠지 밍크를 두르고 있고 말이죠. 뭐 패딩, 오리털 패딩, 소는 누가 키워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보면, 그러니까 9절 말씀에 다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여러분, 우리는 마땅한 겁니다. 마땅히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변론하시고 우리를 위해 논쟁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실 때 그 예수 안에서 우리를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다시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인도하셔서 어디로? 광명으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광명으로. 광명 사거리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빛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죠. 내가 그의 공의를 부리로다. 우리는 주와 함께 죽고, 그래서 주와 함께 심판받아서 죽고, 그리고 주와 함께 다시 끄집어내 와서 주님의 빛의 나라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 영어 성경 보면 약간 재밌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주께서 우리를 위해 논쟁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권리를, 우리의 모든 의의 권리를 다시 우리에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인생이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면 좀 그렇지만, 결론은 뭐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이미 다 처리하시고 감당하신 그 죄와 허물의 어떤 그 아픔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과정으로서의 고난이라고 하는 거죠. 왕따도 당하고, 사업도 한번 실패하고, 돈 없어가지고 한번 좀 굶어도 보고, 그러면서 이제 주님 당하신 그 모든 고난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제가 말씀 읽고 마칩시다.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부터 볼까요?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던 그 모든 아픔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조금 우리에게 주님이 바쳤던 그 통곡과 그 눈물의 간구와 손을 우리로 하여금 조금씩 맛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구나. 이렇게 주님이 통곡하셨구나. 그 주의 통곡했던 심령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인도하시는 거죠. 8절.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저희는 한번 히브리 공부할 때 했지만 예수님께서 완전 비교하신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무슨 순종함을 배우고 무슨 온전하게 되냔 말이죠. 원래 온전하신 분인데.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온전하신 분인데 무슨 온전함을 또 배운다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 순종함을 배워서 어떻게 했다? 온전하게 되셨다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아시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어 마땅한 인간의 그 죄가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 몸으로 계속 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정춘하의 죄, 뭐 최돈영의 죄, 뭐 최은희의 죄, 우리 모든 죄의 무게를 주님이 홀로 감당하시는 거라고. 저 같은 경우에는 딸 넷인데 딸 넷의 무게를 짊어지고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떤 분은 뭐 우리 애들이 칠남매 그 칠남매 무게를 짊어지고 인생을 살아왔다고 말하는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뭐 삼형제 무슨 뭐 사남매 칠남매의 짐이 아니고 당신이 구원하실 모든 백성들의 자기 백성들의 그 모든 죄와 허물의 무게를 짊어지고 이 땅을 진행하신 분이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해야 될 한 명도 빠짐없는 자기 백성의 그 모든 죄의 무게를 짊어지는 그것이 온전케 되시는 거예요. 온전케 되시는 거. 우리가 한 사람도 감당하기 싫어서 이혼한단 말이죠. 한 사람도 감당 못해서 헤어져. 이러는 판국인데 무슨 2명을 3명을 짊어집니까? 예수님은 구원받을 모든 백성의 그 허물과 죄를 다 홀로 짊어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어 마땅한 너의 죄였구나 하고 주님이 짊어지시는 거죠. 그것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이 짊어져야 될 모든 짐을 짊어지는 그것이 온전하게 되셨은즉 우리가 감당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우리는 지금 마누라 감당이 안 되고 남편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냥 언제 이걸 헤어지나 하고 지금 기회를 노리고 있는 부부도 많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그래서 우리가 겪게 되는 사소한 아픔 속에서 주님이 짊어진 그 온전한 그 죄의 무게, 허물의 무게,
대신 짊어진 그 주의 무게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바로 그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 삶의 압박을 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을 동원하고 아수르를 동원하고, 그리고 나를 배반하는 인간을 동원하고, 결국은 우리를 찍어 눌러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를 바라보도록 우리를 압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어떤 고통과 어려운 순간을 통해서 자기의 세계로 이렇게 함몰되지 말고 참된 두 말을 운행하시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왜 이 고난을 허락했습니까, 주님? 그때 고독하게 십자가를 지고 죽임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십자가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발생된다면 그는 만세전에 택함받은 주의 백성이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나밖에 없어. 뭐 집부이 몰라 하는 그 대사처럼 말이죠. 이 유명한 대사인데 영화 본 사람은 집부이 몰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자신의 그 개별적 고난에 쌓여있는 사람. 맨날 그래도 지 괴롭대. 매일 자기는 우울하고 힘들대. 맨날. 자기로서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 그 사람은 이미 선악과를 먹은 마귀에 의해서 지금 붙들려 있는 사람이에요. 내 세계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 아니, 너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주님인데, 그런 고난을 주신 주를 바라봐야지. 자꾸 너를 바라보냐, 너를. 맨날 부어라 마셔라 말이지. 뭐 괴롭대 맨날. 뭐가 괴로운데. 들어오면 별것도 아니야. 여러분,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는 말씀처럼 술 취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세계로 이렇게 자꾸 함몰돼 들어가는 거예요. 나로서 내 인생을 해석하는 거죠. 근데 아니라니까요. 주님께서 너의 인생을 그렇게 몰아넣었다니까. 그게 주께서 우리를 끌어가실 방향이잖아요. 다들 새해에는 술 끊으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는 뭐 다 술 안 먹지만, 예. 술 끊으시기 바라고. 성령에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그 어떤 거예요, 그것은? 범사의 작은 사건 속에서 바로 주를 바라보는 거. 아, 주님이 이걸 허락했구나. 뭐 때문에? 십자가에 아픔 당하신 주의 아픔을 바라보라고 허락하신 것이구나. 하고 우리는 그 아픔 속에서 주와 함께 하나가 되는 거죠. 또 잘 됐어. 내가 잘 될 리가 없는데 잘 됐지. 어떻게 되지? 이것은 나 대신 모든 고난을 끌어안으신 주님의 은총으로 내가 지금 잘 되고 있구나. 하고 또 주를 바라보는 거고. 이건 잘 되나 못 되나, 형통하나 불통하나,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그 순간이 성령에 취한 순간이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어떤 십자가의 은총 가운데 연결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고난과 또 가시왕건케의 땅이지만 우리를 이 고난의 땅에 살게 하신 주의 뜻이 있음을 또한 바라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신 그 주의 아픔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매 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그 순간 주와 고난 속에 연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